BC 612년이죠. 그 아수르의 그 니느웨를 이제 함락시키고 이제 그 바벨론이 그 느부갓네살 왕이죠. 그 전신이라고 불리우는 전쟁의 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중동 지역의 패권을 차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주 정말 위세 있게 정말 대단한 위세로 시작된 바빌론이었지만 사실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그 전성기가요. 중동의 패권을 장악한 지 약 70여 년 만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아주 비참하게 멸망을 당하게 돼요. 그게 BC 한 539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페르시아 제국 시대가 중동 지역에 이스라엘을 포함한 근동 지역을 포함한 이 중동 지역에 열려져 가게 됩니다. 바로 그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왕의 이름이 누구냐면은 그 키루스라 그래요. 키루스. 키루스 영어 발음은 사이러스 같더라고요. 키루스라고 하고요. 성경에는 그 키루스라는 그 왕의 이름이 뭐라고 등장하고 있는가? 다시죠, 그렇죠? 오늘 읽었죠, 그렇죠? 무슨 왕이요? 고레스 왕. 이 고레스 왕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에는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왕이 아주 물론 모든 제국을 세운 왕들이 다 유명하지만 이 고레스 왕은 좀 특별히 특별한 점에서 좀 유명한 그런 이게 문법적으로 맞는 말이 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유명해요. 특별한 점에서 유명한데 이제 보통 어떤 한 나라를 세우고 제국을 세운 왕이다 그러면 이제 전쟁을 잘하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뭐 전쟁의 신이고 뭐 정말 잔인한 정복자고 이런 걸로 유명한데 키루스 왕은요, 이 고레스 왕은요, 이제 말씀을 나눠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특별한 점에서 아주 아주 독특하게 유명한 그런 점에서 유명한 왕이 되고 세계 역사상에서요. 그리고 또한 기독교에서도 정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그런 왕이 돼요. 왜냐하면은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아주 큰 일을 두 가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 두 가지를 하게 되고 바로 그것 때문에 이 성경에도 이렇게 정말 중요한 비중을 가지고 이렇게 등장하는 사람이 이 고레스 왕이 됩니다. 바로 오늘은 이 고레스 왕이 한 그 두 가지를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큰 영향을 미쳤던 그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좀 함께 좀 깨달아 가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고레스 왕 같은 세상의 권력자잖아요, 그렇죠? 최고 권력자잖아요. 이 세상의 어떤 권력자 또는 세상의 어떤 권력, 정부라든지 이런 권력들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좀 보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의 권력자, 그들이 만들어낸 정책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좀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면서 또 오늘도 저희가 하여튼 역사라는 걸 공부하게 되면 또 재밌는 게 뭡니까? 역사 속에 감춰진 비밀을 좀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에게는 되게 재밌고 은혜가 되는 비밀이었는데 여러분에게도 그런 재밌고 아주 은혜가 되는 비밀 함께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레스 왕이 한 일 중에 첫 번째 일은요, 누구나 잘 아는 아주 유명한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나온 그런 바로 고레스 칙령이라고 불리우는 일을 하게 되는데, 이 고레스 칙령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그 포로로 잡혀온 많은 민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바벨론 땅에 살고 있었던 그런 많은 민족들, 포로로 잡혀온 민족들이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은 칙령입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로 자기 땅으로 각자 돌아가서 그곳에서 자기가 믿는 신들을 섬겨도 된다라는 그런 이제 칙령이 바로 고레스 칙령이 되고요. 이 고레스 칙령으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죠, 그렇죠? 돌아오게 되고 성전을 다시 짓게 되고요, 폐허가 됐던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는 그래서 바로 이 고레스 칙령이야말로 이스라엘 역사상 그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시대를 끝내고 새롭게 열어져가는 그 포로 귀환 시대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일의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라고 얘기하는 이 시대를 열어가는 직접적인 계기가 됐던 것이 바로 고레스 왕이 반포한 그 고레스 칙령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 일을 한 가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고레스 왕이 한 일이 있는데, 이 일은 고레스 칙령보다는 조금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 일인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고레스 왕의 이 칙령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 일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이 고레스 왕의 바로 외교 정책입니다. 외교 정책. 이 외교 정책을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정말 놀라운 일을 이루시게 되는데 이 외교 정책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다른 제국들의 이 외교 정책과 좀 비교를 간단하게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페르시아 왕국이 있기 전에 바빌론이 있었고, 바빌론이 있었기 전에 아수르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아수르라는 제국의 외교 정책은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민족 말살 정책이다라고. 민족 말살 정책. 말살이 뭔지 아시죠, 그렇죠? 아주 민족의 정체성을 아예 없애버리는 그런 외교 정책을 핀 것이 아수르예요. 그래서 아수르는 자기가 나라를 점령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곳에 살고 있었던 그 나라 민족들은요 저 멀리 다른 곳으로 보내버립니다. 돌아올 수 없는 곳. 그리고 그 땅에는 누구를 집어넣느냐? 또 저 딴 곳 멀리에 있었던 다른 민족을 또 그 땅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민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 있는 민족은요, 이방 민족들이 와가지고 그쪽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아있는 민족들도 좀 있겠죠. 그 원래 민족들도요. 그렇지만 같이 섞여 살면서 뭐 같이 결혼도 하고 그렇게 되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민족에 대한 정체성이 희미해지고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뭐 땅도 없고 피도 섞이고 이렇게 되니 뭐 민족이라 된 의미가 있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아주 민족적 정체성을 말살시켜 버림으로써 아수르에 반항하지 못하게 만드는, 아수르의 지배 가운데 있게 만드는 정책이, 외교 정책이 아수르의 외교 정책이었어요. 자, 이의 대표적인 피해자는 누구였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북이스라엘이었죠. 북이스라엘이야말로 정말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나서 아수르 정말 3년이나 버텼죠. 사마리아 성에서 3년이나 버티고, 그러니 뭐 아수르도 이를 뿌득뿌득 갈았고요. 이 사마리아 성이 함락되자마자 사마리아 성 사람들을요 딱 북쪽 어딘가, 지금도 어디로 보냈는지 모르는 그곳으로 보내버리고 그 사마리아 성에다가 저 또 딴 민족, 저 북방 민족을 갖다 집어넣습니다. 자,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뭐 결국은 남아있는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요 북방에 알지 못하는 민족과 피가 섞이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민족적 정체성을 잃어가게 된 거예요. 잃어가게 된 것. 자, 여러분 그 신약 성경을 보면 신약 성경에 사마리아인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렇죠? 사실 사마리아인이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는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거의 등장하지 않는데 신약 성경에 어떻게 보면 새롭게 등장한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 사마리아인이 바로 이 피가 섞인 북이스라엘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은 피가 순수하잖아요. 섞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이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했는지 아십니까? 정말 이방인들보다 못하게 취급했어요. 개 취급했죠, 그렇죠? 개 취급한 그 사마리아인, 바로 사마리아인이 바로 요 아수르의 외교 정책에 의해서 생겨난 피해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마리아인이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바벨론의 외교 정책은 뭐냐면은, 갑자기 이 외교 정책 무슨 뭐 강의처럼 벽가는데 그래도 참고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유식해지시는 거예요. 바벨론의 외교 정책은요 이 민족 동화 정책이요. 동화 정책. 바벨론은 자기네들이 점령을 하면은 우리가 잘 알듯이 포로로 잡아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벨론에 같이 살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바벨론의 풍성한 것을 같이 누리게 만들면서 바벨론식 교육도 시키고요. 또 바벨론의 신을 섬기게 만들어요. 바벨론의 신을 섬기게 만들므로써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다른 민족들을요 바벨론화 시켜가는 겁니다. 그래서 점령한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되는데 어떻게 다스릴 것이냐? 바벨론화 시켜서 다스리는 겁니다. 이게 바벨론의 어떤 그런 이제 외교 정책이었고요. 이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나라는 어디겠습니까? 이번에는요 남유다겠죠, 그렇죠? 이 남유다, 뭐 다니엘, 뭐 그런 사람들, 뭐 에스겔, 뭐 하여튼 이런 모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바로 이 정책의 희생자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찌됐든 이 정책 때문에 이 남유다,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 바벨론의 대거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요 대단한 건 뭐냐면은, 포로로 잡혀온 많은 다른 민족들은요 요 바벨론의 민족 동화 정책에 의해서 이 바벨론에 정착해 살면서 거기에 풍요로운 문화도 누리면서 바벨론 신을 섬기게 되면서요 바벨론화 되게 돼요. 70년을 살아가면서. 그렇죠. 우리가 이민 세대를 보면은 뭐 10년 20년도 안 지났는데 그 아이들이 한국말도 못하고 뭐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뭐 그거보다 하여튼 70년이 지났으니 몇 세대가 지나갔겠습니까? 거의 3세대 4세대는 지나가지 않았겠습니까? 하여튼 그렇게 완전히 바벨론화 되는데, 여러분이 유대 민족이야말로 끈질기게 바벨론화가 안 돼요.
끈질기게 민족적 정체성을 지킵니다. 특히 신앙적인 정체성, 바벨론 신 절대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믿는, 하나님만 정말 섬기는 그 신앙적인 정체성을요 너무도 잘 지켜내게 돼요. 바로 정말 이 유대인들은요 참 지독한 민족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요 이 세계에서 가장 지독한 두 민족을 뽑으라 그러면 유대인하고 한국인이 아닐까. 예, 한국인도 어디 가도 그냥 한국인 마을 생기고 교회 하나 생기고 거기 한국인 모여 살고 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이 우리나라 민족과 이 유대인은 정말 지독한 민족. 예, 제가 유대인 욕하는 거 아니죠, 그렇죠? 유대인 욕하면 우리나라도 같이 욕하는 거니까. 하여튼 유대인들은 그런 민족적 정체성을 잘 지키게 되고,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나중에 고레스 칙령이 떨어졌을 때, 고레스 칙령이 뭡니까? 모든 민족이 다 각자의 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라는 칙령이었는데 다른 민족들은 못 돌아가요. 이미 바벨론화 되었는데 돌아가고 싶지도 않고요. 뭐 돌아가봤자 거기 이제 그 자기 나라가 외국처럼 느껴질 텐데요. 그래서 아무도 못 돌아가는데 이스라엘만 바로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유대인들만. 왜냐하면은 자신의 정체성을 지켰기 때문에. 하여튼 이게 이제 바벨론의 어떤 그런 외교 정책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페르시아가 이제 지배를 하게 되면서 이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외교 정책이죠. 이게 아주 굉장히 독특해요. 굉장히 독특하고 학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이거는 시대적으로 앞서도요. 사실은 제국에 뭐 그 이후로 그리스 로마도 나타나고 어떤 세계 역사가 진행되지만 어떤 현대 사회에 들어와서 어떤 그런 인간의 어떤 하여튼 그런 민주주의 뭐 이런 게 발전되기 전까지는 거의 볼 수 없었던 정말 아주 굉장히 발전된 형태의 외교 정책을 이 고레스 왕이 펼치게 됩니다. 그 외교 정책이 뭐였냐면은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 이름을 어떻게 붙였냐면은 민족 자율 협력 정책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예, 어디 찾아봐도 안 나옵니다. 예, 어디 안 나오니까 이름 붙인 거예요. 민족 자율 협력 정책이라고 붙였어요. 왜냐하면은 이 페르시아 왕이 고레스 왕이 한 일이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자 나라로 다 돌아가게 했잖아요. 각자 다 나라로 돌아가게 했을 뿐만 아니라 각자 그 나라들이요 자신의 어떤 그런 그러니까 어찌됐든 페르시아 밑에 있는 나라들 아니겠습니까? 지배받는 나라기 때문에 그래요. 외교하고 군사는 페르시아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교권과 군사권은 당연히 없는데 그 외의 모든 것은 다 자율권을 주는 거예요. 특히 정치적인 자유. 그래서 니네는 니네끼리 알아서 니네가 나라에 가장 적합한 시스템으로 너희 나라를 다스려라. 이렇게 정치적인 자율권도 주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 종교의 자유를 100% 허용한 거예요. 종교, 그 당시 종교라는 것은 삶이 아니겠습니까? 문화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믿는 너희의 신을 믿으면서 너희가 나름대로 너희 문화를 발전시켜 나가서 너희가 나름 너희 나라에 맞는 민족에 맞는 그런 것을 누리며 살아라. 마음껏 그것을 누리며 살아라라고 하는 정말 보기 드문 정말 역사상 정말 아주 독특한 그런 외교 정책을 이 고레스 왕이 펼친 겁니다. 자, 이런 외교 정책 가운데 이 혜택을 많은 나라들이 누리게 되지만 사실 이 이스라엘은요 이 정책이 아주 정말 놀라운 혜택을 누리게 돼요. 아주 이 정책 때문에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어떤 일이 이루어지게 되냐면은 이 이스라엘은 특히 종교성이 강한 민족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상황에서 외교랑 군사의 자치권 없지만 어떤 나라를 잘 스스로 다스릴 수 있고요. 특히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포로 귀환으로 이제 돌아와서 한 일은 뭐냐면은 이 종교를 하나의 시스템화 시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여러분 구약 시대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시대는요 사실 이게 어떤 그런 체계화된 종교의 틀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뭐 성경이라는 것도 구약 성경이 또 존재하지 않았고요. 그냥 뭐 구전으로 내려오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그 부분으로 뭐 이렇게 뭐 신명기서가 따로 오고 뭐 이렇게 따로 존재하긴 했어도 성경이라는 개념의 경전이죠, 그렇죠? 그 종교의 경전이죠. 경전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은 그냥 이스라엘 민족은 그냥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 민족 종교의 형태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레스 왕 어떤 외교 정책 가운데서 이스라엘은요 이제 그 종교적 자치권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그때 만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그때 완성이 되게 돼요. 그리고 나서는 자신들의 어떤 교리들을 만들어 갑니다. 어떤 믿음의 교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교리를 이렇게 살아야 된다. 교리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제사 제도도 정비를 합니다. 이전까지도 물론 제사 제도에 대한 규칙은 있었지만 그것을 하나의 어떤 제사 제도의 어떤
형태 틀을 정확하게 만드는 거예요.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전까지의 어떤 이스라엘의 어떤 믿음은 그냥 하나님을 믿는 그 민족들 안에서의 그냥 민족의 어떤 그냥 어떤 신앙의 형태였어요. 그게 그 포로 귀환 시대, 그 고레스 왕고 페르시아 지배 시대를 거치면서 하나의 제대로 된 종교로서, 종교다운 종교로서, 이거를 세계 종교라고 얘기를 해요. 앞에 종교를 민족 종교라고 한다면 세계 종교. 그러니까 이 세계 종교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는 종교로서의 틀을 가져서 단순히 한 민족, 그 민족만 그냥 아웅다웅 그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틀 안에 들어오면은 그 민족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래서 물론 그 문이 굉장히 좁긴 했지만 그 페르시아 시대를 거치게 되면서 이스라엘의 그 구약 시대 믿음은 이름도 생기게 돼요. 그 전에는 이름도 없었어요. 이름도 없었는데 이 구약 시대 그 믿음이 체계화되면서 그 믿음, 그 종교의 이름이 생기게 되는 게 그게 뭐냐면 유대교라고 되는 거예요. 유대교라는 아주 지금도 세계 몇 대 종교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런 어떤 세계 종교로서의 틀을 갖춰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이 기독교는요 구약을 바탕으로 해서 생긴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구약이 그 뿌리에 있지만 기독교의 근본은 어디에 있느냐면 유대교에 있어요. 유대교회가 세계 종교로서의 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 세계 종교의 틀을 받아서 그 생겨난 종교가 바로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요 처음 이제 생겨났을 때부터 어떤 그런 종교로서의 틀을 다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누구에게든지 퍼져나갈 준비가 되었던 거잖아요. 이 기독교라는 것이 그렇게 금방 전 세계로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복음의 내용이 워낙 파워풀하고 능력 있는 정말 복음인 것이 물론 가장 중요한 이유지만 그뿐만 아니라 이미 시스템적으로 이 유대교가 그 시스템, 종교의 틀을 다 만들어놔서 정말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이뤄놨기 때문에 그 유대교가 깔아놓은 기반 위에서 이 기독교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 고레스 왕의 이 외교 정책은요, 고레스 왕의 외교 정책은 결국은 유대교를 만들어내게 되고요, 결국은 이 유대교가 틀을 잡게 되면서 그 유대교라는 틀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온 인류의 구원을 이뤄내신 것이고, 그리고 그 유대교의 틀을 가지고 기독교가 생겨나면서 온 세계로 복음이 퍼져나가게 되는, 바로 하나님께서 정말 이 고레스 왕의 외교 정책을 정말 놀랍게 사용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고레스 왕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아마 몰랐겠죠, 그렇죠? 자기의 외교 정책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지 아마 꿈도 못 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져다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정말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때. 그 때가 이르렀다는 의미 중에 하나는 바로 여기 있을 거예요. 유대교가 만들어지고 드디어 세계 종교로서의 이 기독교가 전 세계를 퍼져나갈 수, 복음이 퍼져나갈 수 있는 틀을 갖춰졌을 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고, 그리고 기독교가 그렇게 퍼져나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 정말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왕, 본인은 알지 모를지 모르지만, 본인은 자신이 한 일이 어떤 일인지 알지 모를지 모르지만, 저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 왕의 그 외교 정책을요 정말 놀랍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온 인류의 구원을 이뤄내시는 그 시작에 되는 그런 정말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시죠, 그렇죠? 정말 우리의 어떤 상상의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고레스라는 한 나라, 이 제국의 왕이라는 절대 권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를 위해서 큰 영향을 미친 두 가지 사건을 함께 나눴는데, 자, 그러면 이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를 좀 같이 좀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좀 깨달을 수 있는 일은 뭐냐면은, 여러분 좀 너무 크기가 큰 깨달음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의 권력이라든지 권력자라든지 정부라든지 이 세상의 어떤 그런 정부들이 만들어낸 정책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정말 하나님은요
이 세상,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정말 저 위에 있는 정말 높은 권력들, 이런 것들을도요, 정말 하나님은요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당신의 어떤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실 수 있는 분,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여기에는요, 그 하나님께서 정말 그 세상을 움직이시고 어떤 이 사회를 움직이시는 그 일들 가운데 그 축복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요, 근데 조건이 한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고레스 왕의 칙령의 어떤 유익을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유익을 받게 된 겁니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른 민족들과 똑같이 민족적 정체성을 이뤄갔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바벨론이 주신 풍요의 헬렐레 해가지고 어떤 바벨론의 문화를 배우면서, 교육을 배우면서, 와 대단한 교육이고 대단한 문화고, 와 이렇게 앞서가는, 정말 와 우리는 우물안의 개구리였구나 막 이러면서 정말 바벨론에 퍽 빠져 들어갔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래요, 나름 뭐 바벨론과 동화돼서 잘 먹고 잘 살았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가셨을 때 그 일의 축복을 경험했겠느냐는 거예요. 다른 어떤 민족도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신 일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겠는가? 그들의 믿음의 신앙적인 정체성을 힘들고 어려운 손해도 보는 가운데서 끝까지 지켜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축복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요 정말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을지도 몰라요.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어려울지도 몰라요. 정말 그 안에서 정말 믿음을 바벨론하고 이 세상은 참 비슷한 것 같아요. 이 바벨론처럼 정말 우리의 신앙적인 정체성을, 교회에서야 뭐 믿음 얘기하지만 밖에 나가면 그런 얘기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정말 우리의 신앙적인 정체성을 뺏어가려고 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야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그 세상이 주는 뭐 풍요 뭐 이런 걸 누리게 함으로써 결국은 세상에 더 중요성을 두고 살게 만들게 하는, 세상 사람들과 동화되게 만들려고 하는, 이게 오늘날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안에서도요 신앙인의 정체성을 잘 유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 우리가 정말 신앙인으로서였던 그런, 그래 사회, 바벨론 살아가야 되겠죠, 그렇죠? 살아남기 위해서는 사회에서 살아가야 될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맞춰야 될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최선을 다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신앙적인 정체성을 잘 유지할 수 있게 될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권력자, 이 사회, 이 정부, 이 나라를 움직여서 우리 삶을 축복하시는 그런 역사를 이뤄내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점점 가면서 복을 받는 인생이 되어져 갈 거예요. 정말 믿음의 정체성을 힘들더라도 잘 지켜내시게 될 때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세상이 나를 위해 움직이는구나를 발견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세상이 정말, 어떻게 대통령이 나를 알고, 어떻게 이 나라가, 이 정책이, 이 국회의원들, 저 이상한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하여튼 그런 날이 하여튼 어찌 됐든요 정말 우리가 믿음의 신앙의 정체성을 잘 지켜낼 수 있게 될 때, 그래요, 이 세상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들도 우리의 삶을 돕고 협력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정말 멋지게 살아가는데 다 모든 것이 돕는 그러한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사실 오늘 말씀을 제가 이제 준비하면서 사실 정말 하여튼 한 두 달 전부터 이 고레스 왕에 대해서 좀 묵상을 했던 것 같아요. 준비도 하고 막 하는데 어저께 밤까지도 이렇게 봤는데 정말 좀 뭐라 그러나 우리 성도들하고 나누고 싶은 깨달음을 하나 받아가게 되었어요. 정말 뭐냐면은요, 어떤 깨달음이냐면은 이 고레스 왕을 이렇게 연구를 하고 막 묵상을 하면서 궁금한 게 있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분명히 궁금하실 거예요. 어떤 게 궁금하냐면은 고레스 왕이 그렇게 두 가지 일, 우리가 아는 이제 성경에서 알 수 있는 두 가지 큰 일,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알고 했을까 모르고 했을까가 궁금해요. 알고 내가 이걸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런 내가 고레스 왕의 칙령을 내고 내가 외교 정책을 펼치는 것이다를 알고 했을까요? 아니면은 그냥 자기는 그냥 이 고레스 왕 그냥 그 외교 정책 그냥 한 거고, 그냥 어떤 고레스 칙령 한 건데 마침 그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이 된 것일까? 어떤 쪽이 맞는 것 같습니까? 이건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질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고레스 왕이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을까 아니었을까라는 질문이에요.
그렇죠. 그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어떤 그 가운데 살아가면서 정말 어떤 권력자로서 어떤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그런 일들을 물론 어떤 그것이 온 많은 그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일도 되게 하지만 또한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나가는데 쓰임받는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면서 했던 일일까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한 답은요, 늘 저는 피해 나갈 길을 만들어 놓죠.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알 수가 없죠. 사실은 뭐 성경 외에는 어떤 그 고레스 왕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어떤 그런 객관적인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뭐 그가 뭐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다든지 뭐 이스라엘 하나님 이런 얘기가요 전혀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 객관적인 어떤 증거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하여튼 2달을 묵상했다 그랬잖아요. 제가 이 사람이 이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저의 심증을 갖게 만든 그런 이야기를 2가지만 좀 제시해 드리도록 할게요. 아마 세상의 학자들이 보면은 웃기는 얘기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우리 믿음의 사람의 시야로 볼 때는요,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요, 일단 첫 번째로는 물론 가장 우리에게는 뭐 가장 중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보면은 그냥 고레스 왕에 대해서 기록할 때 그냥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 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뭐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고 있지 않고요. 자, 이사야서 44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레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께서라는 표현이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예루살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하여튼 이 부분만 보세요. 고레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내 목자라는 표현을 쓰고 계세요. 여러분, 이 목자라는 표현은요, 성경에서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이방인이나 이런 하나님 모르는 사람한테는 한 번도 쓰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셔서 세운 어떤 사람을 목자라고 불리우고요. 또 기쁨이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표현은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붙이는 표현이라는 거죠. 그리고 더 놀랍게도 이사야서 45장 1절에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레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직접 말씀을 하셨다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를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기름 부음 받은 자는요 딱 3종류밖에 없어요. 3종류의 사람밖에는. 이스라엘 왕이든지요, 아니면 하나님께 예배 책임 맡고 있는 제사장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 전하는 선지자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용한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그런데 고레스 왕한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성경의 얘기를 보면은요, 성경은요 분명히 이 고레스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연히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가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해 나가고, 그래서 그를 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는 거, 기쁨이 되셨다라는 거, 이게 성경이 말하는 증거가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 성경이 말하는 증거 말고 제가 또 하나 정말 이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고레스의 왕이 칙령을 내보내잖아요. 칙령. 그래서 모든 민족은 자기 각자 나라로 돌아가도 된다는 칙령을 내보내게 되는데, 여러분 이 칙령이요 단순히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칙령을 담고 있는 그런 유적물이 하나, 유물이 하나 발견이 되었어요. 그거를 고레스 실린더라고 불려요. 실린더. 왜냐하면 실린더 모양으로 생겼기 때문에. 한번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금으로 된 것 같죠, 그렇죠? 번쩍번쩍한 게 갑자기 금으로 된 것 같으니까 갖고 싶어지는 마음이 드는데, 저게 뭐냐면은 고레스 왕의 어떤 외교 정책뿐만 아니라 고레스 왕의 어떤 그런 어떤 모든 정책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그 큰 그림들을 기록하고 있는,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저희 길이가 한 20 제가 조사했는데 길이가 23cm, 지름이 10cm 되고 있는 실린더 모양의 이제 문서가 됩니다. 근데 저 문서 안에
고레스 칙령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각 민족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그것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고레스 왕의 외교 정책부터 시작해서 그의 어떤 사상과 어떤 사상에 따른 정책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저희 고레스 실린더예요. 그런데 이제 끄셔도 돼요. 저 실린더가요, 저게 단순히 어떤 그 옛날 자료가 남아 있구나라는 그런 의미로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요, 역사학자들이 이 실린더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 이런 평가를 내렸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거는 학자들의 공식적인 평가입니다. 세계 최초의 인권 선언문이라고 했어요. 세계 최초의 인권 선언문. 인권이 뭔지 아시죠? 인간의 어떤 존엄에 대한 권리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계의 역사상 최초로 인간의 어떤 본질적인 근원적인 권리를 선포한 바로 그러한 그 어떤 문서가 바로 저 고레스 그 실린더라는 것이죠. 그 안에는요, 바로 그 한 민족의 어떤 정체성을 인정해주고 각 민족 안에서의 각자의 믿음을 존중하고 각자가 어떤 하나님 그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자유와 평등을 가지고 평등적으로 어떤 자신의 어떤 신앙이라든지 삶의 모습을 택해 나갈 수 있고 그것을 존중해주는 그러한 내용들이 거기 실려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인권이라는 것은요, 요즘 들어서 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요즘은 경권도 생겼더라고요, 그렇죠? 경권이 뭔지 모르십니까? 강아지들의 권리, 우리 집에서도 경권이 되게 세요 지금요. 제가 이 강아지보다도 지금 집에서 순위가 물리는 것 같은. 하여튼 인권이란 말이요, 그렇게 오래된 말이 아니에요. 정말로 정말 어떤 그 현대 사회, 근대 사회에 들어서면서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되면서 지금이야 현대 사회에 들어와서야 인권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 그 옛날, 지금으로부터 이게 몇 년 전입니까? 2600년 전이에요. 2500년 전, 600년 전. 그 2500년 전, 600년 전에 인권에 대한 개념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지 않았던 때예요. 그냥 제국이 되면 독재자가 자기 마음이고 자기를 위해서 모든 국민들이 존재하는 것이고 귀족들을 위해서 이런 데서 이 고레스 왕의 칙령은요, 정말 독특한, 정말 그 당시에 시대를 앞서도 정말로 앞서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이 고레스 칙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레스 왕이 특별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다들 정복왕이고 뭐 대단한 싸움자라고 전쟁의 신이고 이런 가운데서 이 제국을 세운 고레스 왕은요, 아니요, 정말 인권을 알고 있었던, 정말 인권을 알고 있었던 이 대단한 왕이에요. 이 왕은요, 이 제국을 세웠으니까 나라를, 민족들을 정복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전국민의 인권까지도 존중을 해서 전쟁에 승리하면 절대로 살인하지 못하게 하고 절대로 약탈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정복민들까지도요, 이 고레스 왕을 존경을 하게 되는. 그래서 페르시아 지배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은요, 이 고레스 왕을 뭐라고 불렀냐고 하면 아버지라고 불렀대요. 아버지라,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런 인권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가 죽었을 때 이제 무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무덤이 지금도 남아 있는데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알렉산더가 이제 그 페르시아를 쳐들어가서 다 이제 점령하고 무너뜨리는데 이 고레스 왕의 무덤을 본 거예요. 그런데 그 알렉산더 왕이 그냥 지나가려고 했대요. 왜냐하면 무덤이 너무 초라해서. 이건 아무 무덤도 아니겠구나라고 하는데 얘기한 거예요, 사람이.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위대한 고레스 왕의 무덤이라고. 그랬더니 알렉산더가 놀래가지고는 이 무덤을 보존시키고 그 안에서 존경을 표현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에피소드도 있어요. 정말 대단한 왕 아닙니까, 이 고레스 왕이요? 정말 멋있는 왕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여러분, 정말 이런 인권에 대한 시대를 앞선 개념을 가진 그 최초의 인권 선언문이라고 불리는 그 고레스 실린더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보다도요, 더 앞선 정말 인권에 대한 정말 어마어마한 개념을 담고 있는 문서가 있어요. 고대 문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지금도 그 고대 문서를 보면서 사람들은요, 지금도 현대의 어떤 인권의 개념을 가지고 그 문서를 연구해 보면은 정말 어떻게 이렇게 어떤 인간에 대한 존중, 인권에 대한 이런 내용이 여기에 이런 옛날 그 정말 오래된 고대 문서에 있을 수 있을까? 라는 그런 문서가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존재한다는 거죠. 딱 한 군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구약 성경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보면 우리는 그 시대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냥 보면서 뭐 하지 마라 해라 이런 규칙으로 보고 있지만, 진짜 법을 제대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율법을 보면은요, 정말 지금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의 어떤 인간 존중에 대한, 인권에 대한 개념을 담고 있는 책이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을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인간을 사랑하시고 존중하시고 어떻게든 인간이 정말 인간답게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정신이 담겨 있는 것이 구약의 율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고레스 왕의 이 신린도하고 구약의 율법하고 어느 게 시대적으로 앞섰을까요? 예, 당연히 구약 성경이죠, 그렇죠? 그래 이걸 보면서 고레스 왕이 하나님을 알았을 수 있었겠다. 그가 구약 성경을 접했을 수 있었을 것 같고, 그가 성경에 나와 있는 정말 하나님의 어떤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 어떤 인간에 대한 존중, 어떤 이런 하나님의 마음, 이것을 그가 접했지 않았을까? 예, 그런 데서 그런 어떤 그런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믿는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로부터 그런 정말 시대를 앞서는 그런 어떤 인권을 존중하고 정말 사람들을 아낄 줄 알고 그러면서는 스스로 낮아지는 그런 길을 갈 수 있었던 그런 이유가 바로 여기 있진 않았을까라는, 이거는 사실은 증명될 수 없는 저 자신의 그냥 저만 제가 말씀 보며 묵상하며 이렇게 마음에 담았던 내용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고레스 왕을 묵상하다 보니까 여러분 물론 확인할 수 없고요. 이 다음에 천국 가면 또 확인할 일이 하나 생겼어요, 그렇죠? 고레스 왕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맞는지 여러분 만약에 그때 가서 보니까 아니었다 그러면요 저한테 오셔서 꼴밤 한 대씩 다 때려주세요. 왜 그랬냐고. 근데 안 맞을 것 같아요. 하여튼 참 이 고레스 왕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보니까 고레스 왕이 너무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정말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저는요 고레스 왕 같은 사람이 진짜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요 이거를 거꾸로 뒤집어 얘기하면 제가 정말로 싫어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있어요. 정말로 없었으면 건 안 되지만 정말 저는 정말 가장 힘든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면서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 사람이고 뭐 하나님의 사람인 걸 드러내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의 사람이면서 하나님을 팔아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신의 원하는 걸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 또 인터넷 이런 데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크리스찬이고 막 이런 걸 드러내면서 정말 눈살 찌푸리게 만들고 정말 하나님을 팔아가면서 결국은 자기 편 만들고 자기가 원하는 것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을 그런 길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그런 꼴보기 싫은 하나님의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그냥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아니 어떨 때는 제 아내한테도 얘기하는데 정말 자기 맘대로 살아도 되니까 뭐 맘대로 산다고 뭐 잡혀가는 세대도 아니고 다 맘대로 살아도 되는데 하나님만 정말 좀 안 팔았으면 좋겠다. 정말 성경 직접 안 들고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뭐 내가 뭐 이 투쟁하기 위해서 정말 이건 얘기 안 할게요. 하여튼 그래요. 정말 그래요. 정말 얼마나 많은 우리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막 응원할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많은 정말 또 크리스찬들이 또 이 세상의 불신자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이 멀어져 갑니까? 정말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요 정말 저는 그런 크리스찬들은 안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결국은 그것을 가지고 내 욕심, 내 만족,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내기 위해서 결국은 자기는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것 같은 그런 크리스찬들이요 정말 제일 정말 꼴보기 싫은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면 제일 멋진 크리스찬 어떤 사람인가? 제가 예를 이렇게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어제도 제가 TV에서 이제 본 건데 어제 보니까 그 미국 프로야구를 하더라고요. LA 다저스하고 LA 에인절스하고 이제 경기를 하는데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어쨌든 거기에 투수가 나와요. 투수가 뭔지 아시죠? 근데 그 아주 전설적인 투수예요. 그 커쇼라는 정말 이미 현역 선수인데도 이미 레전드예요. 레전드인 그런 투수가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이요 참 대단한 게 뭐냐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연봉을 받아요.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정말 한 대기업의 그 연봉 버는 거를 혼자 그냥 받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4월에 그 야구 시즌이 시작돼서 이제 11월에 마치게 되면은요 바로 그 야구 시즌이 끝나면 자기 아내랑 같이요 아프리카를 갑니다.
거기에 아이들을 위한 기관들을 세워놓고요. 나머지 비시즌 동안에 그 다른 선수들은 놀고 자기 뭐 일을 할 때 그 부분은 거기서 삶을 다 드려요. 아이들을 위해서 같이 지내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직접 가서 아이들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정말 멋있어요. 그래서 야, 이 세상엔 참 멋있는 사람이 많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발견하게 된 거예요. 어느 인터넷에서 이 커쇼가요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그때 진짜 감동이 몇 배가 되는 거 있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멋있는 사람이다. 정말 그래, 정말 이렇게 이런 사람이 있는구나 했는데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댓글을 보면서도 참 재밌었던 게 그런 댓글, 비슷한 댓글이 있었어요. 야, 불신자가 쓴 댓글인 것 같아요.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가끔은 좋은 사람이 있네, 뭐 이런 식으로요. 예. 정말 그래, 이 땅 가운데 정말 멋있는 크리스찬이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정말 그렇게, 예, 물론 우리가 신앙을 드러내놓고 사는 게 나쁜 일 아니에요. 드러내야죠, 그렇죠? 하나님 사람이라는 거 드러내고 당당히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도 필요하겠지만 사실은 이 사회를 살아나가면서 그렇게 살 수가 쉬운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직장 생활하면서 장사하시면서 뭐 일을 하시면서 어떤 내가 크리스찬이다 드러내, 사실 그럴 기회도 없고 그렇지 힘들지 않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나 드러내야죠. 안 드러내면 문제가 되죠, 그렇죠? 어디 가서 목사 아닌 척하고 살면은 예. 그렇지만 사실은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저는 그런 곳에서 정말, 예,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막 공개하고 살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진짜 멋있는 크리스찬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예, 우리가 성경에서 맨날 배우잖아요. 예수님의 모습에서 정말 어떻게 섬겨야 되고 배려하는 것, 공감해 주는 것, 정말 어떤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나만을 위해서, 이런 것 우리가 맨날 배우잖아요. 그럼 그것을 가지고 정말 작은 부분이라도 내가 있는 직장에서, 내가 있는 어떤 모임에서, 어떤 그런 일터에서 정말 내 일은 열심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더라도 그런 어떤, 예, 삶을 살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떤 사람이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크리스찬이었대. 여러분 그럴 때요 진짜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도요. 그 사람 교회 다닌 대로가 아니라 올리브 교회 다닌 데면 더 좋겠죠, 그렇죠? 그 사람 올리브 교회 다닌대. 그 교회 어디야? 여러분 이렇게 살아간 인생도 정말 멋있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정말 멋진 크리스찬 아니겠습니까? 저는 고레스 왕을 보면서 그런 크리스찬을 꿈꾸게 되었어요. 우리 성도들이요 그런 삶을 좀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막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막 드러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도 살지만 또 새로운 삶의 터전에서 정말 세상 사람들과는 조금은 다르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고레스 왕처럼 많은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지 않을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도 우리 마음대로 내가 쓸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내 자원, 조그만 부분이라도 내 시간이 있고 나에게 물질이 있고 나에게 어떤 그런 자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것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마음으로 정말, 예,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그것을 사용하고 쓸 수 있다고 한다면은 정말 그것, 정말 멋진 하나님의 사람, 정말 이 땅 가운데 정말 귀한 영향력을 미친 하나님의 사람, 예, 그런 사람으로 살아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사용하고 고레스 왕을 기뻐하셨다라고 얘기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인 걸 밝히지 않았지만 정말 그 안에서 어떤 그런 믿음의 정신을 가지고 자신이 하는 일들, 사람 한 명을 대할 때도,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에도, 어떤 그런 정책을 정할 때도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정신을 가지고 그것을 진행했던 고레스 왕을 결국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셔서 기쁨으로 여겨주시고 그를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놀라운 일을 일어나가는데 쓰임받는 자로 그 사람을 택해서 사용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우리도 정말 작은 일에 우리 삶의 터전에서 정말 크리스찬다운, 하나님의 사람다운, 드러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신분을요 그런 어떤 실천을 하며 살아가게 될 때,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 가운데서도 멋지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를 받으셔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생이 되어져가는, 하나님이 기쁨이 되어져가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져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예, 우리 직장에서 우리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일터에서 한 5년 후에, 10년 후에
어떤 내 직장 동료가 또는 내 부하 직원의 상사가 정말 나는 크리스찬 자네와 같은 크리스찬이랑 같이 일하게 돼서 너무너무 행복했다, 너무너무 좋았다, 감사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렇죠? 예,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정말 신앙 없는 남편이 그래도 나는 믿음 있는 아내 얻은 게 정말 내 인생의 큰 축복이었어. 10년 후에 그런 얘기 한번 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아직 예수 안 믿지만 그래도 당신 예수 믿는 게 그렇게는 안 되셔야 되겠지만 그래도요 정말 아내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나는 예수 믿는 남편이어서 정말 그게 복이었다고. 자녀들 예수 믿는 아내 만나서 정말 복이었다고. 자녀들도요 정말 우리 자녀들이 정말 우리 엄마 아빠를 보면서 나는 정말 우리 엄마 아빠가 정말 예수를 잘 믿은 것이 내 인생에 정말 큰 복이었어요 라고 어디 가서도 얘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진짜 멋진 정말 멋진 크리스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고레스 왕과 같은 삶의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정말 그렇게 그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좀 다르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배운 대로 성경에서 교회에서 배운 대로 조금씩이라도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정말 다른 삶을 살아내실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택하셔서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여러분 믿음의 길은요 지난 언젠가도 설교를 했지만요 내가 뭘 못한 것에, 하지 말라는 것에, 많은 것에 초점을 맞추는 길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는 게 좋겠지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경우도 참 많이 있어요. 그래요. 근데 물론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을 해라라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근데 우리 믿음의 초점은요 하지 말라 쪽에 맞추는 것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면 하나님 아세요. 구하시고 회개하시고 내어놓으시면 돼요. 우리가 정말로 초점 맞춰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비록 내 삶이 아직은 그렇게 크리스찬다운 그런 온전한 모습은 아니어도 세상과 타협도 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이어도 그래도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승리의 길이에요. 정말 그게 그렇게 작은 부분이라도 내가 누군가를 섬겨주고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해주고 누군가를 위해서 용서해주고 받아주고 배려해주고 공감해주고 그래요. 내 물질을 사용하고 내 시간을 드리고 여러분 작은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작은 것들로 시작이 되어서 결국은 우리가 사회에서도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도 멋지게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 세상의 승리의 길이에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놓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조그만 것이라도 실천할 수 있게 해달라고. 특히 여러분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이 지금 가정입니까? 자녀입니까? 그러면요 정말 거기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내가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좀 찾아보세요. 자녀와의 관계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지금 하는 거에서 뭔가를 내가 바꿀 수 있을까? 내가 정말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정말 무엇을 내가 다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도 바쁘고 열심히 사회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줄 아는. 그래요.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이요 황제잖아요. 그렇죠? 왕이잖아요. 온 세계. 그래요. 공적인 위치에 있잖아요. 공적인 것은 모든 걸 해야 되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자기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에 어떤 그 일을 아무도 모르지만 해나갔던 그런 삶 아니었겠습니까? 정말 나도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택하시는 그런 믿음의 길 걸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시면서 자신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잠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 마음 가운데서 선한 영적인 부담을 주고 계시니 정말로 많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세상은 험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는가. 하나님, 그것이 핑계가 되어서 그냥 아버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분 없이 살아가는 저희들의 이런 믿음 없는 모습을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조그만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나갈 줄 아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냥 지금 이대로 핑계 가운데서 그냥 교회 안에서만 좋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믿음 좋은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작은 것이라도 가정에서, 사회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는 일들 가운데서 정말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실천해 나갈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 그것을 보고 기뻐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삶을 세워나가 주시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 삶을 중심으로 축복을 부어주시는 그런 믿음의 길, 그런 인생의 길들을 걷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이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이 정말 세상을 살면서 어디 가서도 올리브교회 다닌다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좀 감동이 되고 자랑이 되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믿는다라는 것 사람들이 알게 될 때 정말 고개를 끄덕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선한 부담 주셨으니 저희들 그 부담 그냥 무시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부담에 따라 조금이라도 우리의 삶을 다르게 살아갈 줄 아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